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이렇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또한 너무 많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죄에 대한 질문 때문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직장에 한 사람이 심한 질병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게요.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픔이 차도가 있지 않을 때, 회복되지 않을 때 점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그냥 하나님이 저런 아픔을, 질병을 그냥 주셨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의심을 갖는지, 어디서부터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이제 그런 의심을 갖고 그런 의심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지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낫지 않고 그 질병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그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 어디서부터 형성됐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서 이런 병든 자들, 이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 이들을 율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한 신앙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지, 오늘 9장에서는 이미 이 시대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누구의 죄냐? 그 당사자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라는 죄의 문제로 접근을 했죠. 그 당시 신앙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형성되었는지, 예를 들면 죄의 신학이죠. 병자가 있습니다. 병자가 있을 때 이 병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 이건 신학입니다. 학문입니다. 그때부터 죄의 신학이 형성됩니다. 죄의 신학이라는 게, 그리고 학문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그냥 이 질병 자체를 보면 이거 그냥 질병이구나 봅니다. 근데 이 질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기에 이제 학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그냥 맹인입니다. 그냥 맹인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 질병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죄라는 관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이제 학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왜 학문이냐? 이게 왜 학문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이게 뭐가 되니까요? 신학이 되어버려요. 신학이.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학이 되어버려요. 당시 신학은 당시의 죄에 대한 신학은 모든 질병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이 맹인에게 죄의 신학에서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냐? 그 문제의 출발점이 자기이냐 부모이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신학은 이렇게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제로 인간학을 공부하면서 그렇죠? 독일 신학은 유럽 신학은 쪼개는 거다 그러잖아요. 쪼개는 겁니다. 사람을 다 쪼갭니다. 모든 걸 쪼갭니다. 쪼개서 분석합니다. 문제는 쪼개고 분석하고 나머지 그거를 융합하지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전혀 이런 관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거를 학문으로 보지 않고 쪼개는 학문으로 보지 않고 영광으로 봐버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목적이다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그러니까 뭐 신학교가 공부하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은 여기서 말하는 신학은 뭐예요? 기준입니다. 기준. 네 기준이 뭐냐? 이렇게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 합니다. 좋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신학, 자기 신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신학, 내 기준이 뭐가 돼요? 그 신학의 기준이 뭐가 돼요? 다 내 경험.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보는데 말이야, 당신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기도의 문제로 봅니다. 기도의 문제로.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돼.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정작 본인은 또 안 됩니다. 이게 기도의 문제입니다. 헌금을 문제로 보면 헌금을 자꾸 말합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정작 본인은 헌신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한 문제가 계속 나타나냐? 기준입니다. 기준이 뭐냐? 누구로부터 출발이냐?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우리 이번 주 설교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 나라는 존재가 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대통령이 당선돼서 연일 뉴스에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네 마네 요 문제입니다.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또한 그 문제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 문제. 아니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로 가든 청와대에 있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대통령이 효자된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가면 우리에게 더 삶이 이득해질까요?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까요? 전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뭐 그 청와대 가냐 온 길에 이 말씀드리니까 아닙니다. 그 환경만 바라보면 도대체 왜 우리가 거기에 지금 막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야 되는지 지금 염려 근심이라는 그 환경을 일으킨 곳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면 이분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말은 염려 근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염려 근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분명 똑같습니다. 염려 근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과 그냥 염려 근심만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염려 근심을 바라보고 이 환경만 놓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바뀝니다. 왜 1700만이 넘는 국민이 그분을 2번을 찍어서 대통령을 당선시켰는지 청와대 옮기라고 당선시킨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라고 당선시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를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요? 거의 2주 동안 계속 연일 언론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니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환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라고요? 그냥 섬기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실 필요가 없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환경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면 왜 관심이 없을까요? 또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러면 두 가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무지해서, 두 번째 오해해서. 무지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당연한 거 어디 갔어요? 당연한 게 없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학. 내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이 환경은 딱 이것뿐입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자꾸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도 없는데 이 환경 자체, 이 자체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단 일부분도 안 되는데 먼지 정도의 크기인데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안 보여지죠. 하나님 뜻이 안 보이죠. 그래서 계속 이 환경만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절대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절대 문제가 나옵니다. 이 환경에서는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서 응답이 임하지 않는데 이 환경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이 환경만 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문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계속 뭐라고 합니다. 야 누구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자기의 죄일까? 백날 여기에서 죄를 나눠봐야 답이 있어요? 없는 겁니다. 왜요?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말씀, 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에게 메인인 너테나는 특권, 하나님 입장에 특권입니다. 특권을 주었다. 그럼 우리 기준에서는요, 아니, 무슨 죄일까? 어떠한 죄 때문에 저가 메인인 너테나였을까? 그 메인만 바라보면 이 죄의 신학, 죄의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누구의 죄일까? 누구의 죄일까? 여러분, 치유 사역자들의 결국 그들의 잘못된
문제가 요걸 빠져버려요. 막 치유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나빠 안 나빠의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치유된다 안 된다 이걸 관심 갖을 필요가 없어요. 치유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되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치유가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잘못된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능력이 죽고 누가 되는 주체가? 내가 되버려 내가 능력의 주체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 소리에 계속 배웠잖아요. 내가 3층짜리 갔다 왔는데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다. 내가 부득불을 말한다. 내가 3층짜리 갔다 왔다고 말하는데 이건 나에게 유익한 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3번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았다. 나 이거 잘한다. 그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넘쳤으면 그의 손수건 하나 가지고도 치유가 되는 그러니까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되는 순간부터 계속 이제 그 사람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당신 뭔 죄 졌어? 죄 있나 찾아봐. 회개하면 찾아봐. 계속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요 미치는 겁니다 이제. 왜요? 자기를 쪼개서 자기의 죄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죄를 성립시켜 준 겁니다. 자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 10시간 하신 분이 2시간 하는 사람에게 8시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돼. 10시간은 나도 하나님 능력이 없는데 2시간 하는 사람, 2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신학 아닙니다. 자기 기준에 대한 신학이죠. 자꾸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 말하면 이거. 누구 죄야? 누구 죄일까? 무슨 문제일까?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자기를 핍박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될까? 자꾸 자기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요? 무지해서. 죄가 이게 굉장히 큰 죄인데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일까? 누구의 죄일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보다는 보여지는 질병, 보여지는 환경을 가지고 무슨 문제일까? 무슨 죄일까? 어떤 것이 있을까? 자꾸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에는 우리가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계속 엉뚱한 길로 찾아가요. 엉뚱한 길.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는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분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분들의 특징은 어느 순간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 만족에 빠져버려요. 자기 만족, 자기 체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도 이 정도 됐지라고 빠져버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자꾸 이러한 부분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꾸 자기의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또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발전성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계속 자기 고집에 빠져버립니다. 이 자기 고집이란 말이 진짜 무슨 말입니다. 자기 고집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집이 세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고집에 빠져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열심만 내면 열심만 내. 결국 그 열심은 마태복음 7장에 빠져버려요. 내가 주여 주여 했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내가 주여 주여 귀신을 쫓아내고 이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의 고집이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시험 들어요. 그게 안 채워지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야,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해봅니다.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어떤 뜻이 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환경을 주셨던 진짜 목적,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뜻과 무관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환경은 절대 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당신의 뜻을 이 환경,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 뜻과 무관하게 그냥 내 기준 안에서 내 모습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누가 내려놔야겠어요? 우리 욥 기서를 보면서 맞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위로하려고 욥의 친구가 왔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 또한 이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 신앙. 누구의 문제냐? 내가 보니 인간고 욥이 네가 잘못한 것 같다. 그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학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그 뜻이 나에게 지금 내 육신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이 염려, 근심, 사건들, 문제들, 환경되는 이 부분들에 내 시각에 딱 고정되는 순간부터 이것은 전혀 그냥 신앙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뿐이지 여기에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뜻, 이걸 여러분한테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네가 그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만 귀도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 환경, 사건, 문제들을 주셨다, 질병을 주셨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진짜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모두에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고 계속 이것만 보이니까, 이것만 보이니까. 이것만 보여지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 환경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사건, 질병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아픔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더 이상 발전성이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게 다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되는가? 생각을 다 내려놓고 환경이고 뭐고 다 아예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뜻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이제 이걸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신앙 영적 고통이다라고 하는 고통은 우리의 시각과 모든 관점을 여가 있는데 이거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자니 이게 계속 우리를 억압해 옵니다. 환경, 사건, 문제, 고통들이 계속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억압해 옵니다.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우리 형제를 억압해 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억압해 온 것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뜻을 계속 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영적 고통이라고 해요. 이게 고통입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신앙에 유익을 주고 우리를 성숙케 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걸 차단한다는 게 그게 영적 고통이 힘들다. 그죠? 네. 환경은 자꾸 보이고 주위는 보이는 눈으로 다 보이고 느끼고 그러는데 그걸 다 차단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뜻만 바라본다는 것이 그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쉽게 말하면 2주 전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잠깐 드리고 있다가 집에 전화가 왔어요. 민경이가 지금 심각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다녀가는데 저희는 알아요. 저희는 한 번, 두 번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왔구나. 그게 심각하다. 예술만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죠. 가서 보니까 진짜 눈에 초점이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거의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오한을 느껴요. 어른도 됐는데 그걸 놓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열을 낮추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열을 낮추니 또 오한이 오고 이불을 덮어주니 또 열이 나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119가 왔어요. 119가 와서 전화를 막 해요.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 강원도에서 충청도까지 대형병을 다 전화했는데 수십 군데, 몇 개? 50군데거든요. 50군데 이상을 전화했는데 한 군데도 답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리는 그 소리에 민감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 소리에 민감하면 안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따지게 올라와요. 도대체 이 정부는 뭐하는 정부인가? 분명히 코로나가 어떤 거 저쪽에도 병상이 충분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이번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저쪽만 아니가요.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소리가 뭐예요? 이거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 이제부터 뭐가 올라와요? 점점 감정이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소리를 듣고 짜증나게 만든 게 아닌데 짜증이 올라와요. 거기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가 없지.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운 빌립보서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 돌아오는 주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기가 목적인데 그 소리에 우리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 소리에 우리 귀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짜증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러다가 막그 일구 그 사람들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돼도 안 되는 거 계속 뭐고 또 우리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그런 말하고 해준 것도 없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솔직히. 빨리 가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 아이도 이제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 할 볼일 있어 놓고 먼저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뭔가를 볼일 있어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오는 길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거예요. 짜증나냐? 짜증나냐는 말씀을 딱 하시는데, 아유, 주여, 또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119 구급대원들이 전화를 막 하는 것은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민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군데를 전화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려오는 소리가 안 된다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에 내 감정이 우리 감정에서 그것을 동요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동요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동요가 됐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한다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보다는 그 소리에 더 민감하다고 말했어요. 왜요? 내게 지금 보여지는 환경은 내 딸이 지금 뭐하니까요? 심각하니까요. 내 딸이 심각하니까요. 근데 그때 오면서 짜증나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얼마나 짜증났을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짜증을 냈고 억장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믿음 그대로 너에게도 주었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이만큼이고 네 믿음이 이만큼이고 그것이 아닌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음성이 들려있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뭐예요? 다뤄보신 겁니다. 계속 이런 소리를 다뤄보신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여기서 진짜 우리가 성숙 이 환경 예를 들면 민경이가 쓰러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서 이런 소리에 전혀 민감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 여기서 어떠한 것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주 앞에 질문을 받다면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성장의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딸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통 속에서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버렸다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던진 겁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또 이 부분이 또 한다는 겁니다. 내 딸이 또 이런 고통을 또 당해야 됩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셨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그 문제가 또 옵니다. 반드시 이건 넘어가야 되니까 또 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는 또 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또 되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게 계속 훈련하는 게 필요한 게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이러한 고통 우리를 짓누르는 부분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지. 그러면 그렇게 급박한 환경이 왔을 때 그걸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것도 안 되잖아. 그것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 말 아니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119를 통해서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는 거기서만 거기 안에만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만약에 119가 와서 그 아이를 싣을 것 같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었죠. 하나님은 이미 환경을 통해서 저 아이는 병원에 갈 수 없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그 환경에서 지금 이걸 저와 교회 성도들 가정과 동일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 과정 딱 우리 가정에 있는 딱 그 환경에 더 이상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9가 와서 이 아이를 다른 병원 저는 강원도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병원에서 받아주면 가려고 그랬어요. 이미 차로 예약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그 집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부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19 구급대원이 50군데 대형병을 다 전화해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만약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 아마 길이 열렸을 수도 있겠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대학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바뀌어진 거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우리 가정 여러분 각자 가정에 주어진 환경들을 볼 때 이 환경 지금 환경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거기는 반드시 이 부분이 우리를 계속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자꾸 여기에만 시각이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시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 환경, 사건들, 아픔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들은 거기서 녹초가 됩니다. 이미 심지어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녹초가 되어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라고. 지금 이제 이 말은 우리가 되게 깊이 있는 부분을 나누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에서 예수님 힘을 주시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혹시 주보 있으세요? 제가 주보에 줄석에 똑같이 그걸 적어놨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 가지. 우리 보통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이나 환경 자체를 아예 없어주시거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2페이지 있는 겁니다. 또 3페이지. 또 하나는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지금 제가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말로 풀어서 주보에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을 푼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녹화한 거를 몇 번을 들어요. 그걸 풀어야 되니까 말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곳에 주일 오전 설교에 이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풀어서. 근데 보통 다시 말합니다. 2페이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혹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이나 환경 자체를 없애주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 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능력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 환경을 주시지 않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사이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 나 연약합니다. 나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음성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해버립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래놓고는 자기가 다 해버립니다. 그것도 못 쓰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 저희 어머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니까 강간이 집사 예배니까요. 전화 왔어요. 전화하자마자 야 죽겠다. 눈이 안 보인다. 심각하게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전화하니까 그렇게 심각하잖아. 정말. 눈이 안 보인다.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야 한다. 기도 좀 해주라. 어떻게 끊어버려요. 그렇게 들었던 나는 어떨까요? 또 마음이 꼼짝없어서 내려가봐야 되나? 어떻게 하지? 막 갈등해요. 그리고 그러다 집에 이제 교회에서 일을 보다가 집에 갔어요. 그럴 때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전화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옆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조금 몸이 다운되고 힘들어서 그 신경 때문에 눈이 머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닌데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받는 저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내려가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집에 갔더니 그 다음에 전화를 쭉 한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하고 며느리 차이지.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한 거냐면 그 사람은 양쪽 눈이 다 안 보여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이 지금 이게 안 보이면 나는 이제 누가 나를 돌볼 수 있을 건가? 라는 문제. 또 주위에 친척들이 다 요양원에 갔고 요양원에 돌아가셨고 막 그런 환경이 지금 그를 짓눌러옵니다. 그 환경이 딱 보이면 나도 그러면 요양원에 갈 텐데 내 자녀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이 환경의 문제. 누가 나를 피할까? 여러 가지가 그 사람에게 딱 들어온 겁니다. 환경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겁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그래도 이제 감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들이 목사지. 그래서 전화한 겁니다. 기도 좀 해주라. 죽겠다. 그 말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하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화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매였어요? 내 자기에게 딱 보여지는 환경에. 지금 주위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다 요양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그래도 그나마 요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막상 요양원에 가도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씩을 매달 내줄 수 있는 자녀가 없어요. 지금 자기 생각에. 그럼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또 눈이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그 환경이 그걸 다 억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구나. 그럼 그 사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환경이 억압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눈이 벌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라. 눈이 벌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라. 하나님은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면서 그 사건을 봤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너의 연약함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꿇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죠. 이제. 그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실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심을 가지고 제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뭘 말씀하시고 하십니까? 내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죠. 내 자녀가 아프답니다. 주님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저 민경이나 진경이나 그 정도 이들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치유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놓고 주 앞에 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내 자녀를 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10시간씩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감동 주시면 입술을 열어서 두 손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처음부터 두 손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별로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돼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유익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 한들 여러분 능력 임한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게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아니 아시죠? 성령의 뜻을 쫓아 기도하십시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뜻만 하면 돼요. 그 뜻을 아는 게 어렵다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접근해 오십니다. 내가 거기에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겠고 맞춰야 되는데 그게 환경이 자꾸 그건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거 먼저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계속 배워온 거예요. 뭘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우리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예를 들게요. 좀 그럽니다. 관심이 바뀌면 돼요. 관심이 바뀌면 우리 기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바뀌면. 근데 관심이 안 바뀌면 기준이 안 바뀌어요. 계속 남이다 나.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설교도 제목이 뭐였어요? 염려와 근심을 허용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왜 염려를 주셨어요? 하나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염려케 하셨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나는 염려가 생길까? 그럼 분명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 오늘 원래는 안동에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오늘 이제 시합도 있고 또 화요일날 왔었는데 월요일날 전화서 지하니까 아빠 나 힘들어. 씨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게 또 그 시기가 왔구나. 한번 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침에 민경이를 밖에 대가지고 가려고 이제 차를 가려고 가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막 미치겠어요. 한 발짝도 못 걷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간신히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갑자기 배가 아파요? 볼일 보고 이제 시간이 그래서 여유가 있어 가려고 가방을 딱 맸는데 갑자기 주님이 야 교회에 왔으면 기도해야지 어디 가냐. 그래서 아 그렇죠 주님.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래요. 가지 마라. 네가 간들 해답이 있냐? 아니요. 그러면 기도만 해. 그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왜 그 인생을 네가 가서 네가 봐서 뭐 한들 뭐 할 건데? 그럼 기도해. 그 인생은 아버지 너 것도 아니고 엄마의 것도 아니고 그 아이 것도 아니다. 그 인생은 내 것이지. 기도해. 그래서 네. 기도하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아 고민할 필요 없지. 주님 것인데 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승 올라갔어요. 내일 결승을 해요. 그래서 가려고 내일은 가서 보고 와야겠다 하고 또 차를 예약을 딱 했는데 야 취소해. 뭐하러 가? 갈 필요 없어. 가지 마. 왜 어차피 토요일에 가서 밥이러 가야 돼. 가지 마. 그리고 왜란 질문도 했어요. 분명히 가지 마란 이유가 있겠지? 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쭉 작업을 하고 오후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밖에 연호가 왔더라고요. 나가볼까 하다가 뒤에 나가면 또 불편할까봐 계속 안에서 작업만 했어요. 설교를 작업하면 설교를 쭉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궁금하지 않니? 왜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니? 아니 궁금할 건데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말 세심하신 분입니다. 야, 그 아이가 지금 마음이 갈팡질팡한다. 그런데 마음은 확고하다. 그냥 지 기준에서 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를 보면 그게 마음이 너이겠니? 그냥 시기는 그 시기대로 부모가 이제 그래서 부모 입장은 그게 뭐예요? 힘든 겁니다. 저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거 힘든 겁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그 아이를 또 한 단계 성장하는 단계더라고. 부모가 그것을 접근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도록 놔줘야 돼요. 신앙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반드시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말이죠. 혼란이 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혼란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한 혼란이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 혼란이 안 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 기도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내 기준에서 머물러 볼 수 있어요. 계속 와야 돼요. 아 맞아. 나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한 번 있어볼까? 이런 혼란이 와야 돼요. 이런 혼란이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소리지? 왜요?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런 게 막 와야 돼요.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이런 게 안 느껴지면 덮어놓고 또 와서 기도해버리고 또 그대로 기도해버리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는 소리에서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또 내 기준이 나를 움직여버리니까요. 혼란이 와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저도 답을 못 줘요. 왜요? 그건 내 답이고 여러분 답은 또 다르니까. 제가 권사님에게 장모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내 답이지 여러분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 가실까? 만들어가야 돼요. 그건 내 답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야지 내가 또 내 자녀에게 또 누군가에게 말해줬어요. 그때 나도 정말 힘들었는데 성령께서 해 가시더라. 그리고 해 가신 거 보니까 어쩔 때는요 내 생각과 내가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근데 기가 막혀서는 똑같은데 나에게 다가오는 역사는 다르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져야 돼요.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결단코 어쩌다 보니란 말은 절대 안 한대요. 어쩌다 보니 되더라 이러면 그럼 큰일 납니다.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내 기도에는 내 신앙에는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던데? 그럼 큰일 나요. 그 다음 걸 못 해버리잖아요. 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지 또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럽니다.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AS 기사를 불러서 고치려고 보니까 딱 이 기사를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더듬어 봤어요. 예전에 1993, 4년도에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일러 그 시공이 아니라 AS 그걸 기술자를 따라다니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 뚜껑을 아무것도 모르는 보일러 뚜껑을 열어서 이것저것 만져봤어요. 근데 뭐 하나 딱 이걸 만지면 이걸 뜯어서 해보면 되겠다 해서 그걸 다 볼트를 열어서 그 안에 조그만 유리관이 있어요. 보일러 불이 타는 걸 보이는 거. 봤더니 그게 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센서에서 쫙 쏴서 이 불이 딱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망가져서 센서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서 집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아이들 장난감 담은 통, 투명 그걸 동그랗게 잘라서 지금 계속 꼈다 뺐다 했대요. 잘 들어갑니다. 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가보면 다 타버렸어요. 그럼 뺐다가 다시 다른 거 또 만들어 또 넣어요. 20년, 30년 전의 일을 더듬어서 보니까 대단하니까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동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듬어서 보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늦은 것도 아닙니다.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가면 지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 부르신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오늘부터 새롭게 또 경험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저 가장 어린 민규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늦은 것도 아닙니다. 딱 오늘부터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경험할 게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합니다. 하고 하나씩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그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장로님 친구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전화번호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더니 이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택배인 줄 알았어요. 물건 보고 왔죠?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 임직식 손님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장모님이 성남에서 깨어나서 살았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오래 오다 보니까 길이 헷갈려서 물어보니 9번을 타고 와서 한전사거리에서 내려서 쭉 올라가면 건우 아파트가 나오라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가르쳐준 사람도 동부 센트럴빌을 건우 아파트로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9번을 타고 쭉 올라가 보면 태평중학교가 보이고 바로 건우 아파트가 있습니다 라고 한나 봐요. 어느 보니까 건우 아파트가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태평중학교,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이 태평중학교 전문에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 바로 우리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장로님 그 태평중학교 바로 건너편에 1층에 카센터가 있고 2층에 옷가게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근데 그분은 처음 왔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대요. 안 보인대요. 장로님 그러면요 한 바퀴 거기서 서서 한 바퀴 돌아보세요. 보이는지 안 보이지? 안 보인대요. 그럼 반대로 돌아보세요. 안 보인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헷갈려요. 어디 정문이지 이제?
아,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정문 앞에, 교문 앞에, 뭐 주택조합, 뭐, 간판이 보입니까? 아, 그거 보인다고. 아, 그러면 거기 계시구나. 그러면요, 자양자해 보세요. 아, 카센터가 보이네요. 거기로 쭉 올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서 언덕 사거리에서 더 내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러고 전화 끊고 20분 지났어요. 20분 지나서 차를 끊고 올라오는데, 누군가가 그 언덕 시위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꼭 장모님 같아요. 벌써 가다 한참을 가셨을 건데 그 자리에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와서 차를 내렸어요. 차를 누르고 혹시 장모님이세요? 맞다고. 그래서 타세요 하고 쭉 이제 교회 와서 교회 왔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분명 장모님이 친구 장모님에게 길을 설명해 줄 때 건우 아파트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장모님은 건우 아파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건우 아파트를 알았을까? 그런데 그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은 어떻게 동고센트럴 길을 건우 아파트로 가르쳐 줬을까? 9번을 타고 한정에나 두 정거장만 오면 태평 5월입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오면 금방입니다. 태평 5월에서 내렸으면 건우 아파트를 말해도 금방 알았을 겁니다. 다 알았을 겁니다. 오보리에서 내리라고 그랬는데 엉뚱한데. 근데 한전에서 누군가 한전에서 내려서 일로 쭉 직진하면 태평중학교 건너서 바로 건우 아파트가 가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준 사람도 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거기는 건우 아파트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이 태평 오거리에서 오면 돼 안 돼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내려서 또 기가 막히면서 그 가르쳐준 사람에게 딱 하나 가르치면서 태평중학교를 지나서 하는 거. 그리고 태평중학교 바로 건너편에는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차를 타고 또 교회 올 시간입니다. 제가 그걸 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구나. 제가 분명히 그 거기를 올라가면 세탁소가 있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십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또 헷갈렸을 겁니다. 계속 내려오셨다면. 왜요? 계속 내려오면 또 언덕이잖아요. 또 헷갈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로님이 거기서 서 계시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발걸음을 걸어서 멈추신 겁니다. 20분 동안을. 20분 후에 제가 거기를 지나가니까. 그 부분을 차를 타고 쭉 봤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아이고 장로님, 그래도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시게 참 은혜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가장 합당한 방법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섭리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좀 내가 믿는데 이랬으면 큰일 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은 거기서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나누면서 그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그거구나. 믿음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보여졌을 때 새로운 세계도 새로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기도의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그 맹인이 누구의 죄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무관하게 그런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태어났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